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좋은 부모님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버이가 계셔서 또 우리가 있고 또 지금까지 어버이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살아옴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과 또 주어진 여러 가지 일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또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인 줄로 압니다.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친구들도 잘 사귀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평생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총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작동할 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절부터 읽을게요. 우리 예은이. 12장 읽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어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삼세 다섯 마리가 둔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알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옷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데 늘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라. 집 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들어올 거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으로 주인의 덜이 옳으리라고 생각하여 남녀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나는 세상에다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께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 넣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왕지사님, 이제 되셨네. 음소거 되셨습니다. 네, 1, 2분 정도 묵상 잘 하셨죠? 그러면은 우리 예은이 학생이 한번 읽은 것 중에서 혹시 감동되는 부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는 33절, 34절이요. 33절, 34절. 어떤 부분, 한번 읽고 간단하게 의견 한번 줄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에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예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 저희의 시간이나 돈이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방향대로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우,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러네, 그죠? 이 내용 보면 그거를 읽고 느낀 거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우리 하은이 학생은 좀 어때요? 하은이 학생. 저 아직 안 찾았는데. 찾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그 교회 예수님 믿기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믿었는데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교생 실습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대학교 선생님 되실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몇 개월 이렇게 교생 실습을 해주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냐. 그래서 그때 뭐 이리저리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다. 그렇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성경은 엄청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진리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이제 3학년 때부터 하나님 믿으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신약을 3번 읽을 때까지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3번째 딱 들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정말 성경이 정말 놀라운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거를 이제 발견했거든요. 우리 하은이 학생 찾았어요? 네. 한번 같이 읽고 한번 나눠줘요. 그 10절에 음, 누구든지 인자를 음,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음,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음,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음,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거를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문장이 너무 눈에 확 띄어가지고. 음, 지난번에 이게 이제 어렵다고 질문을 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인자는 예수님은 그때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쨌든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욕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자 앞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또 성령 앞에서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뭐 전도사님 한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은 일단 7절에 보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366번이 기록돼 있대요. 366번. 그래서 왜 366번이냐 하면 윤달 있잖아요. 윤달. 윤달까지 껴서 366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탄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죠. 공부할 때 진로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시험 문제, 그죠? 하다 보면 두려움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믿음에 둘 것이냐, 두려움에 둘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화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검은 늑대하고 하얀 늑대가 살고 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 그러잖아요. 마음. 그래서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평강, 기쁨이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둬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명령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7절이 이제 계속 남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35절에서 29절에서 31절 보면 29절에서 31절.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29절에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다 염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누구와 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공중에 나는 새같이, 그죠? 그리고 백합화 같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 그 우리가 백합화가 일을 하나요? 또 새도 일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신다, 먹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주인을 예수님을 구하면서 모든 염려도 맡기고 또 내 상황도 그대로 맡기고, 왜냐하면 아까 우리 7절에서 나눠줬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또 슬픔, 어려움, 기쁨,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눈물도 다 하시고 어려움도 다 하시고 하시니까 그 예수님께 계속 이렇게 하나씩 아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아까 이렇게 이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또 나눠주실 분 계시면 우리 송가을 선생님 한번 나눠주실까요? 송가을 선생님. 네. 저는 29절에 네. 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게 제가 몇 달 전쯤에 큐티에서 되게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을 안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네. 제가 그 시점에, 그 상황에 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한참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제 어떻게 뭘 할까요? 뭐 이런 기도를 한참 할 때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밑에 있는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신다고. 근데 그런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구하면 이제 제가 필요한 것들,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들은 더 하여 주실 거라는 말을 듣고 내가 그치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제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까요? 아이들의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를 조금 느끼면서 이 밑에 있는 말씀 때문에 좀 더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또 몇 달 후에 이렇게 또 읽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예수님 믿고부터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선생님보다 1년 그 후배가 멘토가 있어서 멘토를 하는데 그분이 항상 얘기하기를 밥을 세끼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세 절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구절을 암송을 해라 해서 선생님은 이제 공부할 때 항상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그 염려 생길 때도 또 어떤 의사결정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다 생각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오늘 주신 말씀 우리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요 한 구절이라도 꼭 암송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까 7절도 좋고요. 그죠?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꼭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좀 아까 그 10절 한번 더 설명 좀 해주시고 나누시면 죄송한데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줌으로 네. 다른 걸 하고 계세요, 수업을.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아까 근데 선생님이 해주신 네. 게 네. 저는 잘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도 잘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마무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너무 이제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줌으로 참석하는 우리 학생들 정말 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미래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송관 선생님도 나눠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아뢰고 또 상의 드리고 그게 기도죠. 그죠? 기도. 그래서 꼭 눈 감고 하는 것도 다른 생각으로 순간순간 힘들 때 좋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기도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우리 부장 선생님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 전에 잠깐 10초 정도만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 잠깐 하고서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더 믿음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이 설사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는 부모님에게는 믿음을 더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되고 등불을 켜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믿음 우리 허리 네, 부모님들도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혹시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 계시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 예수님 믿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과 우리 영육에 온전히 새겨져서 우리 평생 잊혀지지 않는 능력의 말씀,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우리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더 효도할 수 있는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힘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학가다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예배가 우리가 충만하게 드려줄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는 화면이 왜 감사합니다. 이렇게